제19품 일체의 필요한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또한 극락세계의 모든 중생 중 이미 왕생했거나 현재 왕생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왕생할 예정인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갖가지로 미묘한 몸을 얻어 용모가 단정하고 장엄하며 복덕이 무량하고 지혜가 명료하며 신통이 자제하게 된다. 필요한 것 일체가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궁전, 옷, 장신구, 향, 꽃, 깃발, 일산 등 장엄하는 도구 중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음식 먹기를 원하면 칠보 바루가 자연히 앞에 나타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절로 바루에 가득 담겨질 것이다. 이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이 없고 단지 음식의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뿐이지만 정신력과 체력이 늘어나고 대소변이 없으며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음식의 맛에 탐착하지 않게 된다. 식사가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연히 사라지고 식사 시간이 이르면 또다시 음식들이 나타난다. 또한 온갖 보배로 만든 미묘한 옷, 모자, 끈, 영락이 무량한 광명과 백천가지 미묘한 빛깔을 모두 갖춘 채 자연히 몸에 걸쳐진다. 그들이 사는 집은 그 형상과 색채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집 위에는 보배 그물이 가득 덮여 있으며 그 그물에는 온갖 보배 방울들이 매달려 있다. 그 모습이 기특 미묘하고 진기특이하되 널리 두루 서로 교차하여 꾸며주고 있다. 광명과 색채가 빛나며 서로 비추어지니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최고로 나타내고 있다. 정자, 난간, 전각, 강당, 방사, 누각들이 넓거나 좁거나 사각형이거나 원형이거나 혹은 크거나 작거나 허공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간에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곳 중생의 마음에 감응하여 앞에 나타난 것이니 필요한 것 중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제20품 공덕의 바람이 불고 꽃비가 내린다. 그 불국토에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자연스럽게 공덕의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 온갖 보배 그물과 보배 나무 쪽으로 불어온다. 그러면 보배 그물과 보배 나무들은 미묘한 음성을 내어 고, 공, 무상, 무아와 일체 바람이를 연설하고 만 가지 온화하고 고상한 공덕의 향기를 두루 흘려 퍼뜨린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번뇌와 습기가 자연히 고요해지고 그의 몸에 공덕의 바람이 닿으면 편안하고 쾌적함을 얻게 되는 것이 마치 비구가 멸진정을 얻은 때의 편안함과 같아진다. 또 공덕의 바람이 칠보나무 숲에 불면 꽃들이 날려 무더기를 이루고 갖가지 색채와 빛깔이 불국토에 가득하게 된다. 꽃은 색채의 순서를 따라 가지런하여 서로 어지럽게 섞이는 경우가 없으며 부드럽고 빛나며 깨끗한 것이 마치 도라면의 부드러움과 같다. 발로 그 꽃들을 밟으면 손가락 4마디 정도 들어갔다가 발을 든 후에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꽃들은 자연히 없어지고 대지는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새로운 꽃비가 내리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또 다시 꽃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덮되 이전의 꽃비와 다름없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하루에 6차례 되풀이 된다. 제21품 보배 연꽃과 아미타불의 광명. 또 온갖 보배 연꽃이 그 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낱낱의 보배 연꽃보다 100천억의 꽃잎이 있다. 그 보배 연꽃의 광명이 무량한 종류의 색채를 갖추고 있으니 푸른색의 연꽃은 푸른 광명을 바라고 흰색의 연꽃은 흰 광명을 바라며 검은색의 연꽃, 노란색의 연꽃, 붉은색의 연꽃, 자색의 연꽃에서 바라는 광명도 각각 그러하다. 다시 무량하고 미묘한 보배와 백천가지의 만이주가 있어
비추고 장식함이 진귀하고 기특하며 해와 달보다 더욱 밝게 빛난다. 그 연꽃의 크기가 어떤 것은 반 유순이고 어떤 것은 1, 2, 3, 4 유순에서 백천 유순까지 이르는 것도 있다. 낱낱의 연꽃 속에서 360만억의 광명을 방출하고 그 낱낱의 광명 속에서 다시 360만억의 화신불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화신불의 몸은 붉은 순금색이고 상호가 수승하고 특별한 모습이다. 그 낱낱의 이체 화신불이 또 백천 가지 광명을 놓으면서 시방세계의 중생에게 널리 미묘한 법을 연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체의 화신불이 각각 아미타불의 바른 도법 속에서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몰입심을 건립하도록 돕고 있다. 제22품 완전한 불과를 반드시 증득한다. 다시 아나니여 그 불국토에는 황혼, 어둠, 불빛, 태양, 달, 별빛, 낮, 밤의 현상이 없고 연, 월, 일, 시간의 개념도 없다. 또 거주하는 집에도 집착함이 없어 일체의 처소에 명칭과 번기를 표시하는 일이 없고 취하고 버리거나 분별하는 일도 없으며 오직 청정한 최상의 쾌락만을 누리고 있다. 선남자 선여인 중 이미 왕생하였거나 혹은 미래에 왕생하면 모두 다 정정취에 머물게 되고 안욕 따라 선략삼보리를 반드시 증득하게 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정정취가 아닌 사정취나 부정취에 머문다면 저 연불법문의 올바른 원인을 건립하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23품 시방제불이 찬탄한다. 또다시 아나니여 동방으로 하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가 있고 그 낱낱의 세계 중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 그 낱낱의 부처님이 넓고 긴 혀를 내어 무량한 광명을 방출하면서 정성스럽고 진실한 말씀으로 무량수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송 찬탄하고 계신다. 남방, 서방, 북방으로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의 제불이 아미타불을 칭송 찬탄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며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상방, 하방으로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의 제불이 아미타불을 칭송 찬탄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이 하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타방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저 아미타불의 명호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일체 중생들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기억하고 염불하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시며 아미타불께 귀의하여 공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념의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선근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할 수 있으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할 수 있으면 그 서원대로 모두 왕생할 수 있고 불태전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에는 무상정등 정각을 증득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제24품 3배의 왕생 조건과 그 과보.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세계의 갖가지 천상 인간 중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근기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종의 부류가 있다. 그들 중 상배의 사람은 집과 욕망을 버리고 사문이 된 사람이니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심으로 아미타불만을 불러 연불하며 갖가지 공덕을 수행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론한다. 이 중생들의 수명이 마칠 때가 되면 아미타불과 수많은 성인 대중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잠깐 사이에 아미타불을 따라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며 곧바로 칠보 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생으로 태어나고 지혜, 용맹, 신통, 자재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아나니여 금생에 아미타불을 친결하길 원하는 중생이 있으면 이 없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극락세계만을 생각하면서 선근을 쌓아 나가야 하며 그 수행한 공덕을 회양해야 한다. 이 실천 행위로 말미암아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불태전을 얻게 되며 후경에는 이 없는 보리를 증득할 수 있게 된다.
그들 중 중배의 사람은 비록 사문이 될 수도 없고 공덕을 크게 수행할 수도 없지만 위없는 보리심을 당연하게 일으키고 일심으로 아미타불 명호만을 연불하며 부르는 사람이다. 자기의 처지에 맞게 갖가지 선행과 공덕을 수행하니 즉 재계법을 받들어 실천하고 일탑과 불상을 세우며 사문에게 공양을 하고 번과 당을 달며 연등을 밝히고 꽃을 뿌리며 향을 사르는 등의 행위를 실천한다. 이 모든 실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 그 사람이 인종할 때 아미타불의 화신이 그의 앞에 나타나시되 그 광명과 상호가 아미타불의 본래 모습과 완전히 같고 수많은 성인 대중이 아미타불의 앞뒤를 둘러싼 채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 그를 맞아들이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즉시의 화신부를 따라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고 왕생한 후에는 불태전에 머물며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그의 공덕과 지혜는 상대로 왕생한 사람의 아래가 된다. 그들 중 하배의 사람은 비록 갖가지 공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위없는 보리심을 당연하게 일으키고 일심으로 아미타불 명호만을 연불하여 부른다. 연불 법문을 기뻐하고 믿으며 즐거워하되 의혹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 이런 사람도 인정할 때 꿈결의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되고 왕생할 수 있으며 그의 공덕과 지혜는 중대로 왕생한 사람의 아래가 된다. 어떤 중생은 평소에 다른 대승 법문에 머물러 수행하다가 임종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은양수불에게 비하여 10번 이상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거나 매우 깊은 연불 법문을 듣고서 즉시 믿음을 내고 이해하거나 혹은 일념의 청정한 마음을 획득하고 그 일념의 마음을 발하여 아미타불을 연불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 사람들도 수명을 마칠 때가 되면 꿈결에서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되고 극락세계에 반드시 왕생하게 되며 불태전을 얻고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제25품 3대 왕생의 올바른 원인. 또다시 아나니여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도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 실천하고 독성 사경 공양하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저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구하거나 보리심을 일으켜 갖가지 교율을 실천하되 굳게 지켜 범하지 않으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자기가 지어놓은 성근을 모두 다 중생에게 보시하여 안락을 얻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역시 서방의 아미타불과 그의 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연불하면 그의 수명이 닿을 때 아미타불의 실체, 상호, 장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 보배 국토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신속히 칭견하고 법문을 들으며 영원히 불태전할 수 있다. 또 아나니여 어떤 중생이 비록 용맹정진을 할 수 없고 선정을 닦아 익힐 수 없으며 정정과 근기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더라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으면 10선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첫째, 살생하지 않고 둘째, 도둑질하지 않으며 셋째, 음행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고 다섯째, 악업의 길로 유혹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여섯째,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일곱째,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탐내지 않고 아홉째, 성내지 않으며 열 번째,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실천하면서 밤낮으로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갖가지 공덕과 갖가지 장엄을 사유하고 일심으로 아미타불께 비의하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은 임종할 때 놀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며 마음이 전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 저 아미타불 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 세속의 사업과 재물이 많아 집을 떠날 수 없고 재계법을 신실하게 닦아 일심으로 청정할 여가도 없는 사람이면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탐욕을 끊고 근심을 없애며 자비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탐하고 인색해져서도 안 되며 수행 과정 중에 후회를 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 소성스럽고 수순하며 지극히 정성스럽고 책임을 다하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심오함을 믿어야 하고 선업을 지으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은 등의 교법을 받들어 실천하되 훼손하거나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깊이 사유하고 자세히 생각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야 하며 아미타불과 청정한 불국토를 밤낮으로 항상 생각하고 염불하며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열흘의 밤낮에서 하루의 밤낮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연불이 끊어지지 않으면 수명이 다할 때 그들 모두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다른 대승 법문에 의지해 보살도를 실천하다가 서방에 왕생한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불태전의 경지를 증득하고 붉은 순금색의 32상을 갖추며 그들 모두 당연히 성불하게 된다. 만약 그들이 어느 특정한 불국토에서 성불하고 싶어 하면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불할 수 있다. 그들의 정진이 빠르고 늦을 수는 있지만 도를 구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며 저 성불의 서원을 중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하나니여, 이와 같은 이치와 이익 때문에 무량, 무수, 불가사의, 무유 등등 무변세계의 대불열애가 무량수불의 일체 공덕을 모두 함께 칭찬하시는 것이다.